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혼인잔치와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천국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잔치의 모습 속에서 풍성한 삶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잔치에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초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천국잔치에 내가 돈 들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싸들고 가는 그런 잔치도 아닙니다. 예복도 안 들고 가도 됩니다. 그냥 가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잔치, 그것이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싹을 다 지불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천국잔치의 초대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그 종들을 이미 청하였던 자들에게 보내라, 초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초대는 예약되는 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 잔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잔치, 유대인들의 잔치는 두 번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초대는 진짜로 올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대는 그 첫 번째 초대에 예스하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인들을 보내서 음식을 차려놓았으니 오늘 오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초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에 응했는데 두 번째 초대에 오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무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약 당일날 바로 펑크를 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초대받은 손님들의 변명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다. 그래서 내가 그 밭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되니까 나는 천국잔치에 못 가겠다. 이것은 지금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우리가 흔히 어떤 초대를 받았을 때 하는 핑계이기도 합니다. 나는 직장이 바쁘다. 그리고 사업이 바쁘다. 가장 흔히 하는 핑계인데, 근데 정말 우리는 일이 중요하죠.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업보다, 그리고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아버지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업과 직장이 다람쥐 칙바퀴 돌듯이 돌아가지만 순식간에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 겨리는 소 5쌍입니다. 많은 거죠. 소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겠다는 잔치의 초대를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면 뭔가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요즘에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집을 가지는 게 큰 꿈이기도 한데, 큰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관리비가 나오면 입이 쫙 벌어지게 되죠.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또 그것을 청소하고 집을 치우고 좋은 거를 채워넣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또 우리는 소유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면 주식 동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즉, 소유의 집착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갈망은 뜨거워야 합니다. 간절해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갈망을 쉽게 만드는 것이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변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장가 간다라는 것, 요즘에는 되게 많은 화두가 되는 이야기죠. 근데 장가 간다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근원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일 수 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너무 관계가 칭칭얼매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은 정말 효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에게서는 그것이 효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옥에 가시는 것을 잘 모셔다 놓고 자식은 교회에 나와서 천국을 가겠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얽매여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압박 때문에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영혼의 문턱까지 우리가 살아가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의 문턱, 즉 천국의 문턱까지 같이 가는 친구는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죠. 한 날, 한 시에 같이 죽고 싶다.
그거는 바램이지 현실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영혼의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끈끈한 인간관계는 영혼의 문제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그 일에는 내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인간관계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변명을 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동시에 사양을 했다. 어떻게 입을 맞춘 듯이 그들은 다양한 핑계를 동시에 터뜨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둠의 존재에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에 잡은,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있다.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의력, 분별력을 분산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디컬한 신앙, 즉 심플리스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얽힘, 관계, 그리고 집착 때문에 하나님 문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뚫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초대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사자가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주님은 바로 주님이 처음 초대한 그 VIP 손님들이 딴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에서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했던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당연히 높죠. 그래서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좋은 인맥을 따라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본인이 조금만 의지하여 학업에 매진하게 되면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지면 그는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 그리고 야곱과 다윗과 같은 좋은 믿음의 전통의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살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우는 모든 기초적인 교육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들의 놀이는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노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토의하는 하브르타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다른 일에 미혹되니까 그들의 행위가 종교 의식으로만 남게 되고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마음으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것을 지나치게 받다 보면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주위의 환경을 가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모태 신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배웠지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함께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기독교 의식에 익숙한 종교적 행위만을 하는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나는 바쁘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보낼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한 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인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거부하면 나중에는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사실을 알고 눈물로 전도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들은 거리에 내보내면서 주인은 종들을 거리에 내보내면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종들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리고 오라 하니라.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한 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주인의 초청 리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보다 외면적인 조건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를 고맙게 여기며 달려와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구원은 이제 누구에게나 유대인이 아니라 열방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열린 초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권층만 가는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 상류사회의 모임과 같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은혜의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을 전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실제로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는요 어떤 도시냐 하면 요즘에 서울의 강남, 그리고 이태리의 밀라노, 그리고
홍콩 뺨치는 아주 화려하고 부유하며 그리고 엘리트들이 아주 많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로마 최고의 연예인들, 셀럽들, 부유층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실제 고린도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고 하류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밑바닥부터 뻗어나갔던 기독교가, 복음이 로마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무시하는 북부 지방의 상인들 중심으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당시 머슴, 백정, 기생, 이런 분들이 가장 열렬하게 복음을 끌어안았습니다. 양반들은 가장 늦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초대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서 눈먼 사람들, 그리고 벙어리, 안진뱅이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집 앞하고 골목 할 것 없이 다 훑어봤는데, 주인은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코로나 시대라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그리고 힘겹지만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잔치에 초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 교회의 교인 숫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미 내가 아는 지역은 다 훑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도는 처음 믿고 5년 안에 내 지인 90%에게 전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초신자죠.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니까요. 이제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큰 산과 큰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종은 동네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군과 시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만 복음화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사마리아까지 나갔더니 이제 온 유대까지 가라고 합니다. 죽어라 유대 선교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은요, 두 눈을 가진 사람, 즉 시야가 큽니다. 보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정말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분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신 방법과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 두셨을까요?
왜 그런 인맥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이 동창회의 총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이 아파트의 반대표 내지 통장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초대장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한 그 초대장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 나가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끊임없는 혼인잔치의 연장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끊임없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첫 번째 교인들이 한 게 뭐냐면 각 나라의 언어로 전도한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거룩한 열정으로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거룩한 자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